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이 저의 마지막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9월 18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먼저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자들이 휴거 신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자신은 꼭 휴거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생각 따로 말 따로 몸 따로, 즉 언행이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그대로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모든 생각이 휴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생활로 돌아와서는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알바생들의 배고픔을 무시하고 있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고민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을 예고 없이 해고하고 있고, 그렇게 눈물 없이는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일들을 그 어떤 양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습니다. 37절로 44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물이 목 위로 올라와서 심정지 상태가 오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두려워했다면 모든 동물들이 줄 서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순간, 아, 노아가 그동안 말했던 홍수가 이제 드디어 오려나 보다 하고 그때라도 노아에게 달려와서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사정했어야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동안 하나님 마음 참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을 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현재 노아의 때와 같은 유전자 변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은 죽은 돼지를 특수 용액을 투여해서 되살려내는 데 성공했고, 이스라엘 연구진은 정자와 난자 없이 줄기세포만으로 쥐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매드베드라는 의료용 침대를 현재 구인 광고를 내면서 기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미접종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체험케 하겠다고,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부자들에게 판매가 될 예정인 메디컬 인큐베이터인 매드베드는 팔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절단되기 전에 팔다리를 매드베드에 5분 정도 누워있는 동안 재생시켜서 완전한 전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주고, 80살 노인이 2, 3분 매드베드에 누웠다 일어나면 30세의 모습으로 50년의 시간을 앞당겨 준다는 정말로 믿지 못할 정도의 그런 획기적인 젊음을 갖게 해주고, 뇌질환, 관절통, 알츠하이머, 아토피, 자폐, 췌장암, 간암, 대장암, 위암 등 세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암들과 장애 등을 모두 다 매드베드에 수분 동안만 누워있으면 다 정상으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기계예요. 유튜브 구독자로부터 이런 정보를 얻어서 제가 네이버를 통해 알아봤어요. 그 결과 실제로 우리나라 27개 지역에서 최상의 구인 조건을 내걸고 모집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미접종자들에게는 왜, 무엇 때문에 무료 체험을 우선적으로 왜 해준다고 하는지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뇌에서 기억하고 있었던 모든 기억까지도 매드베드에 눕는 순간 다 지워지게 돼 있다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그 기억까지도 2, 3분 안에 뇌를 스캔하여 싹 지워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코 사람은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에게 영혼을 팔아 얻은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매드베드에 눕는 사람들 또한 영혼을 파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접종자들이 가장 그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인 것인가 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그 비싼 기계를 체험하는데 왜 미접종자들에게만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이제 곧 병원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날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몇 년 동안에 없어진 직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동안. 사람보다 더 능률과 성과가 더 높은 AI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드베드로 인해 성형외과나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병원은 더 이상 존재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3년도에 상영된 엘리시움 영화를 찾아봤습니다. 매드베드를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감추어 왔는지를 그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사탄에게 직접 전수받은 기술 유전으로 유전자 조작 게놈 프로젝트 완성을 이제 매드베드로 나타내며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범위는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시간이 엄청나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이제는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당대 최고 강력한 경찰 국가에서 나옵니다. 송명희 시인의 소설 표를 보면 적그리스도가 기독교를 등에 업고 평화의 통치자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곧 나팔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곧 등장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모 방송사의 앵커가 재차 회개에 대해 물어도 절대 대답하지 못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신은 그냥 선한 사람이래요, 계속. 그래서 자신은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란 그런 뉘앙스를 풍기며 얼부분이듯 답하는 것이에요. 나팔이란 이름에 그는 결코 회개를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사탄은 회개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죠. 따라서 사탄이 그 인터뷰를 보고서 흡족하게 여겨 유일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권세를 이양하게 되겠죠. 어느 구독자가 인재앙이냐 나팔재앙이냐 지금 대접재앙이냐 지금 무슨 재앙 중에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지금은 배도한 교회들이 더 떵떵거리며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들이 지금 현재 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과는 상관없는 혼만을 즐겁게 하는 찬양이란 이름으로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악기와 음악부터 사탄은 교회 모든 프로그램까지 다 장악하고 있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식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흥을 돋우는 순서가 우선이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으로 밀려난 지 이미 오래되었고요. 교회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경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이 성찬식을 보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배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모든 재앙은 드디어 시작된 것이에요.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그것이 인재앙이요 나팔재앙이요 대접재앙입니다. 중세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들을 전멸시켰을 때 그것이 대접재앙이요.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고통당할 때 그때가 대접재앙이요. 몇 년 전부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보다 더 강하게 더 자주 일어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대접재앙이 많은 때이죠. 따라서 언제부터 인재앙 따로 오고 나팔재앙 언제부터 따로 오고 대접재앙은 이 모든 재앙이 지난 후에 또 따로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파키스탄의 지역관리가 말했어요. 이번 홍수는 성서적인 홍수인가 보다 라고. 지금까지 이 모든 재앙들이 때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각각 내려졌었고 또한 지금도 내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으며 역사를 통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등장한 지 오래죠. 이제 흰 말 타고 활 가지고 면류관 쓰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흰 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나팔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재등장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길어야 5년에서 6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사자와 양이 같이 누워 장난치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인 이때에 그 모든 징조는 수명까지 맘대로 연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매드베드 등장으로 종결되었다고 볼 정도로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저 더러운 사탄마귀와 그의 핫수인들을 더 이상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43절로 44절 말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제는 나팔절에 주님 오시려나.
희년 기간이 시작되는 지금 오시려나? 그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오십니다. 그 말씀은 그때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라는 것이에요. 45절로 46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눈 크게 뜨고 주인의 집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만나기를 부지런히 기도하며 찾아야 합니다. 47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그분의 양떼에게 필요에 따라 때에 맞는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고 있던 그 종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결국 주인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에게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나누어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마냥 느긋하게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새벽에 10분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 한 끼만의 식사로 금식으로 내 손을 펴 구제와 선교에 좀 더 힘을 쓴다든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화해를 청한다든지, 아무튼 내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좀 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은 지금 오십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